성경 봉독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곧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곧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지니십시오 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근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짐승과 다른 점은 어떻습니까? 두 발을 걸어 다니면서 심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심성은 곧 마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특성이 있지요. 또한 사람도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사람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므로 특성이 있죠. 동물은 그 짐승은 마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곧 각혼, 곧 띠고 본성적으로 감각적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움직일 동 또한 행동할 동 그렇게 동물적 놀라기도 하고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는 것들만이죠. 그래서 동물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먹잇감으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아는 그 선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아는 선악을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그 나무를 먹지 말라. 그 하나님만이 아는 의 또 하나님만의 보호자의 기초가 되시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 아담으로부터 난 자손의 양심으로 인한 사람으로 처음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은 가인은 곡식으로 단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못 받는 걸 이해해서 가인은 분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최초의 그 원죄가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최초의 또한 양심의 사람 태어난 자 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와서 죄소는 내게 있으나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죠. 그래서 원죄는 그 선악을 알게 하나님만이 아니 의를 그 사람이 선악을 아는 법을 가짐으로 인해서 원죄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다. 또 이런 말씀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령 준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곧 이것은 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죽는 것에 의해서 원죄, 알므로 하나님만이 아는 의를 아담과 하하가 암으로 인하여 죄가 원죄.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 한 번 죽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로 작정된, 한 번 죽기로 작정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원죄에 의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이제 심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데, 인간은 먹음으로 인해서 작정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곧 한 번 죽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인해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근본부터 선악, 양심의 법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아기들이 뱃속에서 무슨 죄가 있느냐 하지만은 근본부터 아담의 죄로 인하여 원죄가 유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령 죽는다, 법하라했다는 심판받기로 작정된. 그래서 시편의 51편에 보면은 죄악 중에 잉태하여, 모친의 뱃속에서부터 자라나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악 중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은 마음, 상한 심령. 피 흘리는 것, 죄에 대한 피 흘리는 것. 그러니까 피값이 있어야 된다는 것. 뭐를 인정해야 되는가? 원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죄를 인정해야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영혼,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으로 인한 자기 눈높이의 세상 살아가는 것에 의한 도덕과 윤리와 자기 눈높이로 인한 것에 의한 하나님이 인정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곧 상한 심령. 내가 죄인이구나. 본래 죄인이었었구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본래 죄인이었었구나. 그래야지 원죄를 인정해야 했을 때만이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우린 죄인입니다. 내가 뭔 죄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원죄를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사람의 본성과 심성이 있는데 양심을 있는 선악을 아는 법, 옳고 그름에 대한 선한 것과 악한 것 분별하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심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원죄, 양심의 법과 율법에 의하여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죄를 보면은 용서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양심, 사망의 법, 선악을 아는 법. 그래서 하나님의 심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네피림도 있잖아요. 네피림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법을 내리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죠. 윤리만, 도덕적인 것만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영이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독생자,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영원하신 로고스 하나님과 함께 계신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뭐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을 때 이건 혈통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그 어느 집에 이렇게 머물렀을 때 그 형제들이 찾아오는 것을 네 형제들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형제 그들은 뭐 요셉의 목수의 아들로 보고 또한 마리아의 아들로 보고 나사렛으로 난 그 사람으로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러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보존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대등한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은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가득하더라.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성품과 대등한 것을 말하고 있죠. 은혜와 진리. 신구약을 통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자신이 은혜와 진리이셨으면 진리는 뭐겠어요? 참 거짓이 없는. 그러므로 지상에서 사역하는 동안도 은혜와 진리로 그것을 풍성히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공간복음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그 사도 요한은 또 말하는 것을 읽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선지하시는 주 태초부터 말씀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로고스가 되시며 창조주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으므로 모든 것이 그를 통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때서부터 생명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주, 은혜는 하나님께서 선물, 우리의 공로가 없이 대가 없이. 진리의 주, 참인 진리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아는. 또한 영광의 주, 영광이 드러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드러내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드러나는 영광의 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로 사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 30냥에 팔았다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팔았다는 것은 그들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죽일 방법을 구한 것이 은 30냥에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거기에 속아서 예수님을 패며 곧 예수님은 어떻게 팔렸어요? 요새 세상 말로 말하자면 인신매매죠. 팔려서 노예로. 노예는 뭐예요? 죄인 된 자. 노예는 물건 취급하는 거야.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막 학대를 할 수 있고 일을 맘대로 시키고 지인의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노예로 팔린 결박을 당하고 빌라도에게서 신문을 당하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런 것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알게 하시고 또한 은혜와 진리를 또한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와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게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래서 진리를 알지 너희가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무엇인가? 기독교는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안 된다. 공산국가는 어떻습니까? 평등하다. 똑같이 균등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상이 다르고, 해에 있고, 별에 영광 있고,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게 될 때 자유가 필요한 것에, 어떤 자유예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될 때 참 자유가 있게 되고 감사가 있게 되며 내가 사는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 곧 은혜 받음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영생에 들어간다. 믿으라. 구원받으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십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후사로 영생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다 이렇게 상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 안에 오셔서 그 상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기뻐하는 일들을 또한 우리가 그 예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후사로, 또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후사로 상속자가 되어서 영생에 들어가며 그 영생에 들어가는 그 아들의 대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 아들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개인 종말, 태어날 때는 차례가 있어도 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차례가 없어요. 우리는 부르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은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시작한 날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종말의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내가 가까이 온 것을 너희는 알라. 깨어서 근신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의 육체, 우리 이 육체라는 이 그릇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살아있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이 쑥 빠져나가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든 아주 그냥 이 땅에 나는 걸 만물을 다 먹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래서 이게 썩는 것도 금방금방 부패이기 때문에 빨리 갖다 묻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마감됐을 때는 어디로 가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데 낙원에 간다는 것이. 낙원은 곧 신부 대기실이죠. 결혼식하면 신부 대기실에 가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신랑이신 예수님 신부 그 대기실 낙원에서 있다가 예수님 기다렸다가 예수님 모시면 맞아들이는 거예요. 맞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은혜는 뭐겠습니까? 난 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은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유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 아버지시며 하늘이시며 영생이시며 말씀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는 성령의 법이 우리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이익이라.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 보내.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 안에 와서 내가 있을 때, 이 땅에 만물 안에 있을 때가 내가 아버지를 드러낸 것 같이 성령이 오면은 곧 성령이 성전 삼고 너희 안에 있어서 그 예수께서 마지막 남은 고난을 교회를 통한 일하는 것을 너희를 통해서 드러내리라. 성령을 통해서 드러내리라. 그 은사를 통해서 드러나리라.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함과 병 고치는 은사와 영들 분별함과 방언 말함과 방언 예언함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고 내 공로는 없습니다. 나는 죽고 다 은혜 받아서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공수래 공수고 그러죠. 종교는 답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자비만 있을 뿐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비를 찾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법과 은혜의 법에는 양심을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 얻는 거예요. 허무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무를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아 은혜 받고 용서함 받고 기독교는 생명 얻어서 끝까지 영생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교통케 하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교회에 대한 그 목회자들이 마지막 예배들 다 드린 다음에 보면은 예배 드리고 막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축도도 마치지 아니한 다음에 분명 축도를 마치고 가는 게 온전한 예배. 장수와 부기가 있거든요. 그 목회자들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축도를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셔서 구속사업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그런 말도 하잖아요.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다 만들어 놓고 왜 먹게 했으며 왜 죄를 짓게 했냐.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목적. 또 도자기를 지은 주인이 그 도자기를 마음대로 할 권위 없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도자기를 만든 그 주인은 도자기를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깨트려버리잖아요. 없애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온전한 걸로 만들기 위한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무단히 애를 써요. 그런 주인이 도자기 주인도 그런 것 같이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피조물, 그 하나님의 창조주에 의한 그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한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들어가면 뭐예요? 막이죠. 진자는 이긴 자이죠. 죄 짓는 자는 막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어떻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게 다가왔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너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러잖아요. 먹어봐.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죄악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생대로 지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과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그리스도와 그 모든 풍성하신 것을 우리 것으로 소유하여서 주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일치,
삼위일체이 되신 성부 성자 하나, 성령이 하나이듯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하나가 되고 뜻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이 같이 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 자.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믿어서 이것을 지속해야지 지속하지 아니하면 어떻게든 심판받는다는 것이 돌이킬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해야 하였고 또 나는 예수를 몰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 무슨 죄? 원죄. 예. 선악을 아는 그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 옳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심성을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선하다 악하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그 심성을 만드셨기 때문에 알아요.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스스로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교통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분명한 지식을 알아서 곧 성령이 오셔야 하면 진리를 아는데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찾으시는데 어느 때? 곧 이때라. 아바 아버지께 만유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만유보다 크신 아바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아바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사랑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와 같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 이것이 없으면 유익함이 없다. 신령과 진정 있는 자가 믿음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냐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느님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이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만이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사로가 죽은 지가 지났어요. 3일이나 나흘이나 지났어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나사로를 사람들을 시켜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라는 것이 믿으라. 돌을 옮겨 놨을 때 예수님은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긴 채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여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적에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심령, 성령은 진리 영이시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잖아요. 신약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 성령으로 하자고는 설교도 또한 모든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성령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죽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 그 사랑은 행동으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 성품과 내 자존심과 그런 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본능적인 게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의 그 중심이 있어요. 선악을 아는. 그렇게 타고 태어났다라고 그러잖아요. 선악을 아는 옳고 그름에 대한 것. 하나님만이 의인데 내가 의가 되고 내 윤리도덕이 의가 되고 내 생각이 의가 되고 내 생품이 의가 되고 내 착함이 의가 되고 내 생각이 의가 되고 이런 것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으로 예수는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바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혀를 성령이 길들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들여지지 아니했다면 세상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나 악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 성령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고 감동하게 하시고 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를 알게 하여 주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 다 각각 여러분들의 그 삶에 다 다르죠. 저는 어저께 그랬습니다. 이렇게 낙골당에 우리 어머니 이렇게 가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대화 중에 정말 나 혼자만 이 땅에 뚝 떨어진 것 같은,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은, 혼자인 것 같은, 그러니까 좌우 앞뒤로 보면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외로움과 고독함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는 그 위로 빵 이렇게 뚫어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그 사랑을 받는 그런 하나님만이 아는 인간으로는 그 외로움이잖아요. 이 목회자들이 그런 게 다 그런 게 있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이제 그런 말을 이렇게 주고받고 했는데 남편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그 낙골당에 그 유리문을 이렇게 손수건을 이렇게 닦으면서 어머니 저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 유리만을 계속 닦고 이제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고요.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 영혼을 책임지고 구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살았을 때 잘해드리고 육신이 살았을 때 구원시키고 육신이 살았을 때 예수 믿게 하고 육신이 살았을 때 확신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육신 잘 먹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 사랑보다도 지옥 안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 안 가게.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은 사랑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시키고 용서 해주시고 영생에 들어가게 해주시는데 너는 무엇을 하느냐 그랬잖아요. 진정 그 영혼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신 게 예수님의 그 신본주의 입장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 갖고 세상 사람은 사랑 그러면 세상 선함을 나타나잖아요. 성령은 진리 영이십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는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어디 곳에 갔던 곳이 말할 것과 이룰 것에 대해서 내가 친히 이르리라 그러하잖아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령의 교통하시는 자의 중심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또 사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우리가 실천하여서 행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지식과 관념적인 거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와 지시함을 받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나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